할렐루야. 부활주일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녹음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2절 합독하십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다시 뜻을 음미하면서 합독 다시 하십니다. 이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을 거부하고 또 주님을 적대시하고 심지어 미워하는 그들에게 동시에 많은 이들이 이 주를 따르는 그 무리 가운데 서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 마음이죠.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또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과 정죄는 같은 단어 크리시스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어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땅에 보내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 마음이 그러할진데 그를 믿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믿는 순간과 믿지 않은 그 상태는 믿는 순간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만 그 반대가 되면 그 즉시로 심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 그 즉시로 심판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다, 이 정죄와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이 정죄 심판, 이 정죄는 이것인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빛이신 예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신 건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이 땅에 오셨어도 그 생명빛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진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심판과 진노가 같은 선생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을
앞절에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으면 이 사도행전 17장 30절 보니까 이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핑계를 할 수 없을 최종적인 하나님의 하신 일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부활을 통해서도 예수를 믿지 않냐면 하나님은 정하신 사람, 이 주님이시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마지막으로 정글로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그들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지막 증거가 부활이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부활은 뭐냐? 믿지 않는 자가 어떠한 것도 핑계댈 수 없는 마지막 증거인 것입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이 말씀은 바울이 아데네 지역에 갔어서 그게 아레오바고라 하는 곳에 쏘셔서 이 말, 그 아덴 지역은 이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있고 또한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었다고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신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많은 잡신을 섬기었습니다. 그 사실만이 뭐냐? 사도행전 17장 19절에 보니까 그를 붙들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이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고 하니까 그들은 이런 무언가 좀 더 알아보려고 무언가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거든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미 창조할 때 그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영혼이 있어.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영혼을 찾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아가려고 애고서 쓴 것이 뭐냐? 바로 철학으로 나타나고 종교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가에 서서 바울이 선포할 때 그 많은 아덴 사람들은 뭐냐? 많은 철학자가 있었고 종교인도 있었지만 그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뭔가 새로운 게 있는가?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철학과 종교보다 더 새로운 것이 있는가? 혹시 그게 무언가 있는가? 아주 관심이 지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꿰뚫고 뭘 말하느냐? 아레오바고에 서서 바울을 뭘 말하느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우리는 점잖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보니까 데이디 다이몬이라고 되어 있고 데이디가 영어로 fear고 다이몬이 디몬 귀신이거든요. 그래 귀신을 두려워하다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덴 사람들 보고 너희는 알게 모르게 두려움이 많네. 새로운 시간을 새로운 것을 그것을 말하고 듣는 그 시간을 다 쓰면서도 그 속에 뭔가 두려움이 있어.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실은 그 뒤에 보니까 너희들이 귀신이 있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바울은 영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뭘 전했냐? 부활을 전가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가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이렇게 그들 남대로 방식 철학을 종교하고 그 철학을 연구하고 종교를 연구하고 뭔가 그들 마음속에 헛헛한 것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영혼이 있지만 그 영혼이 뭔지를 모르니까 무언가를 채우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하는 그들 물을 향하여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니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다 하는 것이 부활이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을 말할 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곧 부활을 말할 때 부활 외에 더 이상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를 철학을 연구하는 자, 종교를 믿는 많은 것들도 부활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이 부활은 말 그대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두림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그런 새로운 자기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부활을 마지막 하나님이 보신 이 증거, 모든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증거의 부활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활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적작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거부하면 심판만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몸을 일단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 진노의 말을 하시고 마지막 이 진노를 피할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다.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마지막 증거한 하나님의 마지막 증거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할 때 십자가 주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그 주님이 십자가를 실 때 제6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12시 정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를 모독하고 삐죽거리고 모독을 주고 얼마나 예수를 그렇게 희롱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 장로, 세위관들은 그가 남을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리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였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라 했잖아.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살리겠네. 어쩌네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희롱하고 놀리고 하여튼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때 12시쯤 되니까요.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확 깔리는 거예요. 그게 3시간 동안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어둠의 이 최고치 그때 주님은 맞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막 외쳤다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둠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흑암, 이게 아버지면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그 땅에 30년 동안 있어도 그 예수를 거부하는 그 무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 아버지 마음이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가리고 요한일서 2장 11절 보니까 어둠이 사람을 장님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아래에 있는 고통당하는 것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 오실 메시아를 준비했지만 그를 다 선지자를 죽인 그들 보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흑암의 4시간 동안 그 흑암을 통하여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주님이요 마지막 이제 이렇게 그냥 소리 지르시고 어떻게 말했냐, 딱 돌아가시잖아요. 숨이 딱 끊기 시작할 때요. 그때 어떤 일이 벌었어요?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 땅이 막 갈라지고 진동하고 지진이 났잖아요.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성도가 막 일어나고 그 십자가를 집행한 백부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랬잖아요. 그 백부장이 뭐냐?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 놀라운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도 무서운데 부활 사건은 더 충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부끄러움이고 고통이거든요. 가장 엄한 집행 사형 틀이 십자가였잖아요. 그 당시에. 이 로마 법에서 행하는 이 사형 제도 아니에요. 그 주님이 저쳤단 말이죠. 누가? 자칭 유대인들한 자들이. 서기관, 장로, 대상, 장로, 서기관들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들이 예수를 그런 못을 박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예언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이게 지금 십자가의 영적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십자가는 뭐냐? 영절 보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묶은 사건이고 또한 동시에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순 사건이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을 박았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뭐라고? 영적으로 보니까 뱀이 예수를 뭐라고 발꿈치 물린 사건인데 사단이 예수를 죽인 거래 지금. 그리고 그 동시에 사단은 예수를 죽였으니 얼마나 기뻤어요. 승리했다고. 막 승리했다고 그렇게 기뻐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 예수를 죽였다. 아주 보기 싫은 예수를 죽였다. 왜? 자칭 유대인들이 예수를 진짜 못을 박았는데 계시록 4장 2장 9절 9장 3장 9절 보니까 자칭 유대인들 하나 사단의 무리라고 했거든. 사단이 그 뒤에 있어서 유대인을 충동시켜 그렇게 했다. 그 일을 행한 건 뒤 사단이 그렇게 했대. 충동해서. 도가 유대인들이었죠. 그 유대인들은 그 사단을 얼마나 기뻤겠어요. 안 그래요? 막 기뻤죠. 그런데 성경이 뭘 말하냐? 그들이 기뻐할 그 순간에 그들이 무덤을 판 것입니다. 왜? 연희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쉈거든요. 사단이 자기의 권세인 줄 알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지만 그 십자가를 박아 예수님이 돌아간 순간 말하고요. 순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난 거예요. 그것을 골로새서는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골로새 2장을 보니까 13, 14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한 법 조문으로선 증서를 지우시고 제어버리사 십자에서 못을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뭐냐? 사탄의 세력이거든요. 이게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십자가를 못을 박은 거 아니에요. 로마 법을 이용해서 그들을 무력화시켜버렸다. 그러니까 권세를 물들이고 무력화시켜버렸다. 사도 요한은 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도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그렇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가셨다. 그 십자가 그것은 마귀의 권세를 심판한 사건이었고 마귀를 멸하신 일이었다고 하거든요. 그 십자가 주님은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십자가는 이 가장 극악한 이 악행자를 벌하는 형틀인데 주님이 그게 왜 지셔야 됩니다. 근데 지셨거든요. 참 놀라운 것은요, 로마서 4장 20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이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지금 내어짐이 되고 이게 지금 추동태입니다. 살아나셨다, 이것도 추동태입니다.
그건 주어 놈이니까. 내어주면 되고 예수가 내어주면 돼. 십자가 내어줬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수동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내어주게 허락한 겁니까? 아버지가 허락하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왜? 창세기 3장 15절 그 예언이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살 권세가 있지만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넓죠. 사단은 그걸 몰라요. 예수를 죽이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위에 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형틀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하면 죄로 삼으신 것은, 그건 주님은 죄가 없고 죄도 모르는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의 모습을 오신 분이지 그분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말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한 죄로 삼아, 그 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신 그 예수님은 완전 죄가 된 겁니다. 죄는 뭡니까? 이거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죠. 완전한 분리를 주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죄가 되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은 그 죄의 길을 들수 없고, 죄인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길을 듣지 않으셔요. 하나님 자녀만 엄청 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먼저 제사 받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응답이 올라가는 거예요, 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의 아버지는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가 죄가 됐기 때문에. 왜 그런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기쁜 의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줍니다. 그럼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죄가 되고 이 말에 대해 또는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하면 우리가 의가 되게 하셔 예수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내어줌이 되고 살려주심을 받은 이것은 수동태인데 그 주어는 아버지시고 주님이 그 따라하신 거라고. 그럼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계획이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20일 또한 그 말씀 또한 완성이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담이 선악을 먹었어. 하나님이 그만 금전 선악을 먹어버렸어. 그 순간에 뭐라고? 선악을 알게 됐다. 선악을 아는 일에 선과 악을 알다가 이 경험되거든. 선도 경험하고 악도 경험하게 됐대. 그래 아담이 선과 악을 경험한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 선도 경험하고 악도 경험했다는 거거든. 이 선악은 영적인 단어죠. 선은 악은 하나님과 분리요 죄의 개념이고 선은 반대 개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과 하나님 분리된 경험을 아담이 했는데 동일한 경험을 누가 했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위가 하셨다.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늘 함께 언제 예수님 한번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있나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분리를 경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 주님은 아버지는 어떤 게 창세 이후로 이 사탄이 천사가 타락하고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본 아담을 타락시킬 때 하나님이 이를 회복할 계획으로 십자가를 예배한 것입니다. 그때 삼위일체는 한 분이 선과 악을 경험하도록 하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죄를 경험한 사건이요 아버지의 분리를 경험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 마귀의 게임받아 타락한 아담을 살리시려고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면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 그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마귀는 모르죠. 예수를 죽이면 하면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십자가 예수를 죽는 순간 말하고 마귀는 그 순간 사형 집행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모든 것들을 박탈된 사건이에요. 그게. 아들 예수님이 악한 마귀를 멸하신 그 사건을 시작한 게 된 거예요. 그게. 그 십자가 사건은 뭐냐? 바로
많은 사람을 생각을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부터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복음을 뿌리는 하는데 막는데 누가 막는다? 세상 신이 막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 마음을 막 헷갈리게 한대. 각종 이론과 철학과 종교와 할렐루야 같은 생각으로 경험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그냥 자꾸 그를 마음이 혼미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를 막아버린대. 누가? 사탄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뒤에 누가 있다고? 마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그들 생각을 이용해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선포하는 그 아레오바고스에서 이 아덴지에게는 그들을 가로막는 그는 철학 종교 뒤에 있는 그 영들을 바울이 정확히 보았어요. 너희들은 종교심 많다고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을 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 사건은 근본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일. 그리고 여러분 이 죄는 이 십자가 죄로 단지 절대로 부활할 수 없어요. 왜? 죄인은 절대 부활이 안 됩니다. 나중에 백부의 심판을 위해서 악인의 부활 때 그때 심판으로 부활할지 몰라도 이 주님과 아버지의 영혼들은 함께한 그 의의 부활이 안 된다고요. 그 주님이 이 부활, 그 아버지가 부활시켰잖아요. 왜? 부활됐다고 수동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된 것은 뭐냐? 로마서 1장 4절 보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는데 다시 아들을 일으킨 사건, 부활시킨 사건은 어떻게 말하느냐? 로마서 1장 4절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부활 사건은 뭐냐?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인정하고 선포하는 사건이었대. 원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된 하나님의 아들이는데 그냥 십자가에 되어 그냥 죄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죄되는 순간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시 살린 사건은 뭐냐? 아들로 인정한 사건이래. 다시 말해 의인으로 인정한 사건인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확정리 사건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 죄인 되게 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게 죽게 했지만 원래 예수는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었잖아.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의인이고 아들임을 증거했기 때문에. 근데 그 죄는 누구를? 바로 이 인간의 죄요 인간 뒤 역사는 사단의 짓이라고 마음 천하에 선포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신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 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아들도 의로우심을 증거한 사건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 어려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뒤가 악한 영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의 불법성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불법을 다시 증거한 사건입니다. 사단은 불법자죠. 할렐루야. 불법자였어요. 불법자. 그리고 불법을 행한 자를 심판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요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 받으면 어떤 성령 하시는 일은 뭘 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뭐라고 이렇게 했죠. 요한복음 16장 성령 오시면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있어요.
16장 7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다. 성령이 오시면 다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를 모르는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뭐냐? 죄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이제 이 죄는 물론 그 행위가 죄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은 죄라고 나타났어요. 그 죄가 뭡니까? 그들의 행위로 죽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 지옥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죄래. 근본 죄래.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어른 척해도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게 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의라는 것은 뭐냐? 의에 대해서라면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의가 이 땅에 오직 유일한 의가 있어. 그게 예수님이었대. 아버지가 이 땅에 의가 없다. 아버지께 감으로 이 땅에 의가 없는데 그 의를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의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넘겨주시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라면 이 쌍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심판은 뭐냐? 이 사람인지 아니다. 이 세상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자가 사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의 부활 뒤에 있는 영적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과 부활 사건 너희들 받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있는데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진노가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있어서 그 아덴 사람에게 선포한 것은 너희들이 심판을 빨리 벗어나라 선포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보여준 것이 부활 사건이 이거는 어떤 것도 그 위에 모든 사가 핑계할 수 없는 마지막 증거다. 아멘. 그러니 그걸 받아들여야 것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라고 부활을 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마지막 하신 일, 이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제 심판이 있으니 믿으라 뜻이거든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 받고 방주를 지을 동안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거든요. 그런데 그 의를 거부한 자에게 뭐 기다리셨습니까? 홍수 심판이 기다리셨잖아요. 아멘 합시다.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의 증거인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있다는 그것 뜻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불심판으로 연결됩니다. 아멘 합시다. 베드로서 3장 보내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5절 이하 보니까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아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했다. 이 심판과 멸망이 여기 있잖아. 날. 그러니까 이때 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구는 이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의의 말씀을 계속 받지 않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갑작스런 심판이 있는 것과 똑같은 심판이 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있어서 아덴 사람에게 이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기회는 예수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마지막 증거가 이 부활이니 이 부활을 거부하면 이 온 인류의 죄를 주님이 대신하시고 다 해결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인데 이거를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은 것이 죄,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에 너는 그 죄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요 희망이지만 그렇지 않자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은 마지막 심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면 진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할렐루야. 아직 예수를 여러 이유를 댑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되지만 말했죠. 그 뒤에 다 사탄이 있다고. 이 세상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라고 예수께 영광을 다시 가리는 구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사람의 생각과 느낌과 자기 주장과 철학과 종교와 할렐루야 이론과 잘못된 종교 지식까지도 사탄이 이용해서 복음을 막는데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유를 댑니다. 뭐 이래서 뭐 아멘처럼 그것도 아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있다고? 마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 영적 비밀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걸 알려준 그 여러분이 지금 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사단 바울이 아레오바가 아덴 사람에게 선포한 똑같이 너희들은 철학의 중심지 종교 중심지 그거 있지만 그 모든 그 위에 이 십자가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있는 것 같이 그 뒤에 악한 영이 있으니 그렇게 하라. 거기서 속히 벗어나라 하는 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이것을 이제 알았으니 할렐루야 알았으니 예수님은 언제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분리된 게 없죠. 아버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분리되면 알고 있습니다. 왜? 인류 죄 때문에. 아멘. 사단을 심판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려고 위하여 아멘 합시다. 아버지 예수님은 그게 가장 싫었어요. 죽기도 싫은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을 마시고 아버지 뜻을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분리가 너무너무 싫지만 아멘. 아버지 뜻이 그러하시면 아멘. 나를 쓰시옵소서. 이 말 아닙니까? 아들이 그 아픔, 아들이 아프면 아버지 아프면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와 분리되기 싫은 건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와 분리되셔야 할 만큼 인간의 죄는 무겁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분리되어야 할 만큼 그만큼 마귀의 세력은 악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비밀을 영적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망합니다. 그 뒤에 영이 있다면 세상 신이 거기 뒤에 있다. 각종 생각, 느낌, 이론, 철학, 종교 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그 뒤에 영이 있음을 항상 깨달아. 예수는 결박시키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해야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하신 일이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를 증거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이를 증거하게 하게 했음을 또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 부활을 증거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 그 뒤에 악한 영을 분별하여 그들이 속지 않도록 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그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불심판이 임하기 전에 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같은 아버지의 심정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